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해피 추석 했듯이 오늘 추석입니다. 한국에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그런 명절을 한국에서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지금 방문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코로나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마을에 코로나를 염려해서 이런 현수막이 붙여 있다고 합니다.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어르신들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송편입니다. 송편.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립니다. 제가 직접 못 드리지만 사진으로 선물해 드립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희 삼남매를 앉혀놓고 이렇게 송편을 같이 함께 만들게 했어요. 추석이 되면 추석 전에 같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는 이 송편 안에 들어가는 그 깨가 있잖아요. 깨, 그 단깨.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먹을 수 있는 그 송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를 잔뜩 넣어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 내가 나중에 이거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송편을 그렇게 만들어서 깨를 많이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찍어보니까 뭐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송편이 다 속이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 거다 하면서 그렇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가족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송편을 만드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저는 벌써 간감한 그런 먼 옛 얘기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또 기쁘게 함께 해준다면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편을 빚듯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서로에게 힘이 나고 서로에게 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송편 잘못 빚어서 속이 터져도 괜찮습니다. 왜? 가족이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는요, 이해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익 집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 공동체입니다.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다 같이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좀 어색하죠? 우리 남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이 일을 함께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천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는 섬김이 시리즈라는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허석연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것입니까? 교회의 행정을 유지하고 어떤 시스템을 유지해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 일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전체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1장에서 2장까지는 후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3장에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Submission to Christ에 대한 그런 주제로 전체 골로새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에서 저희들이 24절부터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킹덤 마인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어떤 동기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교회의 사랑의 동기로 섬겨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의 사랑의 동기로 섬겨야 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남겨놓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조금 부족한 고난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타난 이단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다. 그 구원이 조금 모자라다. 그래서 우리 문성명 교주님께서 나머지 육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해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든 교단이 바로 이 지파가 바로 그 문성명임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고난이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남은 고난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그 일에 받는 고난,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바울 때와 같이 그 당시에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했지 않습니까? 바울 때와 같이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그런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댁에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그곳에서 추석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다들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조상도 없냐? 이 배은망덕한, 그러면서 막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다들 절을 하는데 서서 그냥 묵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럴 고난 당할 필요 없죠. 직장생활 하면서 회식이 자리에서 같이 앉아있고 술잔이 돌아가는데 동료들이 주는 술잔이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거 안 먹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상사가 전하는 그 술잔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딱 줬을 때 죄송합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안 먹습니다. 얼마나 참 무한합니까? 그럴 때 당하는 그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당하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죠.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전혀 비난받을 일도 없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면 그런 비난받을 일도 없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앞서서 섬기다가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구역장으로 구역원들한테 이런 오해 저런 오해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구역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구역 안에서 다 결정하고 같이 함께 카톡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구역 카톡방을 확 나가버려요. 그럴 때 당하는 구역장으로서의 그 마음, 왜 그럴까? 다 같이 하기로 했고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 참 그럴 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켓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비난하고 조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부, 미디어부, 커피 브레이크, 성경공부 인도자로 우리가 섬기다가 그렇게 갑자기 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의 답이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그래, 고생을 사서라도 해라 이거예요. 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섬기는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사명, 이 열방을 섬기는 일에는 때로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 그 고난을 감당하며 섬길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참여자가 있습니다. 참여자. 열심히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비난하더라도 앞서서 열심히 섬깁니다. 두 번째는요, 방관자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지켜만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분은요, 입이라도 딱 붙이고 있습니다. 방관합니다. 세 번째는요, 비난자입니다. 비난자. 일도 안 하면서 뒤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요. 예? 여성교회가 이런 귀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런 분은 없지만, 그러면요, 앞서서 열심히 섬기는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뭐 알아서 해봐.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난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뭐 해도 사람이 변하나. 아이고, 그런 거 하면서 괜히 그냥 뭐 고생만 하지. 그런다고 해서 뭐가 변하겠나? 라고 하면서 혼자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같이 막 얘기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일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때로는요, 힘이 빠집니다. 아유, 내가 왜 이런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앞서서 섬기는 분들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감사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섬기지 못했으면 미안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도울게 하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거 못하지만 기도할게 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회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 특히 우리 교사로 섬기는 분들 정말 힘듭니다. 교사들. 때로는요, 교사하면서 학부형한테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 애 왜 이렇게 됐냐고.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다쳐가지고 손이 긁혔다든지. 그러면 교사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물론 교사가 또 잘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앞서서 섬기는 분들 감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서 섬기는 분들이 혹시나 때로는 비난을 받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래. 본인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못하니까 약해서 그렇구나. 제가 늘 얘기했듯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송편의 모양이 다 다양하듯이 네모난 송편, 동그란 송편, 제가 만든 속 터진 송편, 특히 속 터진 송편이 속 터진 짓을 해요, 가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 다르니까, 다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교회를 섬기되. 골로새서 1장 25절, 아까 읽었던 말씀 24절이고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것,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일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직분은 사도 바울이 영어 성경에는 더 커미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 말로는 에피트로피라는 말입니다. 이 에피트로피라는 말은 위임된 일입니다. 위임된 일. 뭐 영어가 조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커미션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커미션이라는 거예요.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위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고 또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말씀으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죽어나가면요, 그냥 막 죽어나가면 사람들 다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그리스도의 몸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은요, 편하고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품삯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FC 어스틴 축구팀이 축구를 했는데 저는 가지 못했지만 제 딸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 아빠 너무너무 재밌었어 하면서 목이다 그냥 쉬어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렇게. 여러분, 구경꾼은요, 가서 소리 막 지르고 돈 비싼 돈 내고 소리만 지르고 집에 오면 그냥 재밌었다 끝납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거기서 경기했던 선수들은요, 이기면요 엄청난 인텐시브가 주어집니다. 연봉이 달라집니다. 예? 품삯이 있어요. 교회 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별로 비난받을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세이프 존에서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한 일직선간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고통이 없이는요,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전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산다면요, 그에 대한 어떤 리워드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요, 기독교는 윤리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먹지 않으려고 교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영광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알기에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는 그런 우리 선우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동기, 두 번째는요, 성도를 사랑하는 동기로 섬기십시오. 자, 2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커미션을 섬길 때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의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교회를, 또 복음 증거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나한테 안 좋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떨 때는요, 정말 사람이 안 변해요.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나?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변해요. 자녀들이 안 변해요. 가정이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나? 왜 이렇게 안 변하나? 하면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무슨 봉사가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탄은 계속 우리 감정을 건드립니다. 네가 직분자면서, 네가 교회의 장로면서, 권사면서, 네가 안수입사면서 그 정도밖에 안 돼 라면서 더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디프레션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저 따라하십시오. 절대 배추 셀 때 외에는 포기라는 말 쓰지 말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한테 다시 대적하십시오. 그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난 때로는 넘어진다. 그러나 예수의 볼이 나를 정결케 했어.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변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남편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자녀들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쓰는 그 사람이 지금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일 조금씩 매일 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이 모르세요? 네.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He is changing me.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요. 늘 저 사람도 변하겠지. 나도 변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하시는 또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사람만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모여가지고 세속적인 얘기하고 북적북적 딴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만 늘면 뭐 하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신앙하고 조금씩 서로가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크는 교회,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요.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몸부림치노라 이겁니다. 몸부림치노라.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한다 그랬어요. 다 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섬길 때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고 있나? 내 열정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요, 하다가 누가 인정하지 않고 누가 조금 나를 비난하고 하면요, 안 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하면서 그냥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안 할 거예요 하면서 시험 받았어요, 상처 받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요,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비난과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래 하면서 그 훈련을 통하여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변하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늘 교회 섬기면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찬양대를 할 때 마찬가지, 찬양팀을 할 때 마찬가지, 교사로 섬길 때 마찬가지, 여성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나? 내 열정으로 하고 있나?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하고 있나? 미국의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요, 노스크로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노스크로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코스트라는 교회입니다. 노스 코스트 처치. 거기에 레리 오즈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레리 오즈본, 이 목사님은 저하고 같은 탈보 신학교 출신이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Accidental Pharisees라는 책이 있습니다. Accidental Pharisees.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제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자기 열심에 속지 말라. 이 레리 오즈본은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우리는 정말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자의 아주 대표적인 말 아닙니까? 아유, 저 사람 바리새인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그런데 바리새인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초기의 바리새인들은 페리세라고 해서 분리주의자입니다. 세속과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 시대에 변한 거예요. 겉으로는 과거의 그 모습,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지만 속으로는요, 이 속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바리새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경건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서서히 어느새 이걸 accidental pharisees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치 그 팥 안에 있는 깨구리가 밑에서 불을 비sus을 때 떳떳하게 아이고 따뜻하다 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그 깨구리와 같이 그런 페르시스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하면서 이게 내가 뭔가 이루는 것 같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서 그는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근본적인 유대주의자. 그러니까 이걸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인데도 근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합니다. 2001년인가요? 21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11이 터졌어요. 그 당시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IS에 의한 테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 2대가 그냥 그 건물을 박아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원래 이슬람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종교의 가치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그 무슬림들은요 전부 다 겸손, 순종,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털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IS라든지 탈리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21년 동안 죽었습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근본주의자들이 참 무섭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목적이 없이 내 감정, 내 열정, 내 취미로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성질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 교회 사역을 성질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열심으로 막 왜 이렇게 안 돼? 왜 안 돼? 하면서 어느 교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아주 10몇 년 전에 있었던 부목사를 있었던 교회는요, 부엌에 그 권사님이 나타나면 다들 여자 집사님이 막 숨어요. 왜 그러냐면 그 권사님 나타나면요 접시를 막 날려버려요. 이게 뭐야?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 아니, 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아니, 교회를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바로 펀더멘털,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왜 섬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한다면요, 내 성질로 하면 안 되죠. 따라하십시오. 성질 충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자.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있었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가 어디냐 하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옛날 지급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 이 사람들은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희들이 고기 있느냐? 나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에 고기가 있느냐? 나 없이 살아가는 너희 인생에 성공이 있느냐? 너희들이 사명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 사람 낚는 어부의 그 모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기가 있느냐? 그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주신 그 사명을 다 잃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베드로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없습니다. 주님,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고기를 피워놓고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면목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정말 고개 푹 숙이고 예 완전 기어가 들어가는 소리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동기로, 그 모티베이션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네 열정, 네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엄청난 고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다 고기가 없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복음의 증거자로 섰을 때 엄청난 많은 그런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시다. 예수 없이 섬기는 교회 섬김 곡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동기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동기로, 사람 사랑하는 동기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